지난 2020년 1월 21일이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21일 날 대한민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네 명씩 확진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17차 단기 선교 팀원을 데리고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1월 24일 저희가 점촌제일교회 오전에서 출발할 때 한국의 확진자는 총 6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완전히 별개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하시던 사진들,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본에 가서 한 5일쯤 되었었나요? 그때 한국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고 또한 학부형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 대원들의 학부형들입니다. 보호자들. 무슨 말인고 하니 현재 이제 1월 달이죠. 1월 말에 한국의 확진자가 수십 명씩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귀국하게 된 1월 30일 날 그 날짜에는 확진자가 16명이 나왔습니다. 저희 단기 17차 단기 선교 팀원들이 일본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관계자들,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집단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1월 31일 날 도쿄를 출발해서 한국 인천공항에 입국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열 체크만 하고 그냥 자가격리 없이 집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2월 중순에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슈퍼 전파자를 통하여서 한국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되어지고 퍼졌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없었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모여서 무엇을 하지 못하는 등 굉장히 많은 변화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가깝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확진자와 접촉해서 내가 확진이 되고 또한 그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까지와는 죽음이 조금 멀게만 느껴졌다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죽음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들 안에서 강대상에서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잘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강대상에서는 죽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얼만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제가 2019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제가 총신신대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희 점촌제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아니라 전임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 중순부터 2주 전까지 얼마 전까지 저희가 교회에서 장례를 총 몇 번 진행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26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혹은 더 많게 이렇게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결코 나와 먼 것이 아니구나. 죽음은 우리와 이렇게 가깝게 다가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죽음을 외면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죽음을 얼른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492장 1절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신다. 무슨 의미죠?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을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녹이나 엘리야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 예비된 저 본향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예비된 그 본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국을 가고 싶으시다면 죽음의 그 강을 건너야 되겠습니까? 안 건너야 되겠습니까? 건너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나라로 가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이 그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곳이 결코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 등장하는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에서부터 메시아가 나오기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흘러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형들이 애굽으로 이제 양식을 사러 갔다가 결국 여차저차 해가지고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나안에 수레를 보냅니다.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가 사랑하던 그의 아내 라헬에게로부터 나온 요셉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더군다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습니까? 14년 7일을 일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로부터 나온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5장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직접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들이 가나안으로 올라와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야곱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힘이 없던 야곱에게 이제 수레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다시 솟아납니다. 소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그를 보리라. 자, 야곱이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는지 28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기분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야곱은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말씀드린 것 같이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이제는 기별을 해서 수레를 보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혹시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보셨습니까? 제가 그 방송을 예전에도 보았는데 사실 저는 그분들의 감정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 눈물이 철철 흐를 정도였습니다. 이산가족 찾기와 같은 그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야곱에게 일어난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죠?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그가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간 머뭇머뭇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4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해 보시면 제일 북쪽을 단이라고 칭하고 제일 남쪽을 브엘세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는 말은 가나안을 떠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이르러서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멘. 야곱은 왜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를 주저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은 너의 땅이 될 거고 너의 민족들이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해 주셨고 28장에 이르러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지내다가 147의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그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의 자녀들 요셉을 불러놓고 그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7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멘. 자, 야곱은 지금 자신이 죽기 전에 무슨 유언을 합니까?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이 조상들의 묘지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그의 아내 레아가 누워있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거기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의 뼈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비록 기근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요셉이 불렀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는 죽어서라도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비록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았지만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애굽에서 살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더 풍요로울까요? 가나안이 더 풍요로울까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나일 강가를 끼고 있고 애굽이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죽어서라도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우리라면 애굽에서의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서의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대다수 아마 가나안보다는 애굽에서의 삶을 누리겠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열망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믿음의 족장이라 불리는 요셉도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요셉 앞에 직접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요셉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실 뿐 직접적으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의 죽음의 직전에서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창세기 5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몇 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로 한번 가보죠.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에게 팔아넘김을 당할 때, 노예로 팔릴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렇죠. 17살입니다. 17살.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그리고 11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이 110세에 죽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을까요? 몇 년 살았습니까, 여러분? 93년을 살았습니다. 93년을. 그 중에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을 빼면 약 80년을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엘리트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트로 몇 년을 살았다고요? 80년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시간까지 더하면 9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제 고향이 울산입니다. 울산. 이제 나고 울산에서 20살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도 6월에 우리 점촌제일교회에 부임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촌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울산에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밖을 이제 아내와 하이레와 같이 밖에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 근처를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울산을 떠나온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013년도부터 제가 적을 두고 이 점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점촌의 웬만한 길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뭐 신방이라든지 어디를 가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점촌 길을 잘 아세요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이제는 점촌 지역에 제가 이렇게 눈이 트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울산 사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점촌 사람에 가깝습니까? 어디 사람이요? 그렇죠. 점촌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의 말투도 굉장히 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점촌 이 문경 상주 지역에 그 특이한 사투리가 있잖아요. 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사투리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예예 하는 그런 사투리. 저도 모르게 점촌에 이제 한 8년 9년을 살다 보니까 이런 사투리가 몸에 익어서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울산 사람에 가깝습니까? 점촌 사람에 가깝습니까? 점촌 사람에 가까워요. 8년 살았는데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요셉은 애굽에서 9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셉은 유대인, 즉 가나안 사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에 가까울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에 가까울까요? 애굽 사람에 가까울까요? 애굽 사람이 훨씬 더 가깝죠. 90년 이상이나 그곳에서 살았잖아요. 그곳의 언어와 문화, 식생활 모든 것들이 그곳 삶에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90년 이상을 애굽에서 살았던 요셉이 그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그의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은 비록 17살에 팔려와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고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같이 떠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는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해다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에 묻어달라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야곱과 왜 요셉은 죽어서라도 그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땅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러한 요셉의 열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보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죠. 요셉이 임종시에 말한 내 뼈를 메고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한 그 행위가 뭐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 가족들, 내 뼈를 메고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경건해 보이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194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 70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다 흩어지고 1948년에 건국을 발표하고 49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몇 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 헤맸을까요? 몇 년입니까? 어림잡아도 수천 년이죠. 1900년, 1800년 이상을 그들은 떠돌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건국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 모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나라의 건국을 하고자,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 따로 떨어져 살았지만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정체성. 그들이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땅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었고, 수천 년이 지난 1900년대 후반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출애굽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지 몇 년 만에 출애굽했습니까? 400년으로 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43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통상 400년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400년이 되는 이 굉장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까요? 잊지 않고 살았을까요? 왜 잊지 않고 살았는지 우리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죠?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가 사내 아이들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4장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이민한 지 4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호와 신앙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반드시 꼭 붙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0년이 지나 출애굽할 때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까?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이 언제 죽었죠? 언제 죽었습니까? 몇 년 전에 죽었어요? 400년 전에. 400년 전에 죽은 그들의 조상의 유언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잊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대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해골, 요셉의 유골이라고 말하기보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요셉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골은 요셉이 죽고 난 후 언제 그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됩니까? 언제 묻히게 되죠? 놀랍게도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약 450년 이상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애굽에 있었고 출애굽도 했었고 광야에서 40년 방황도 했었고 정복전쟁 6, 7년도 했었고 그 후에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됩니다. 결국 요셉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이야기하면 꿈을 꾼 사람 혹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 그리고 혹은 4대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셉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결국 요셉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 묻히기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어디에 묻혔습니까? 세겜에 묻혔습니다. 세겜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처음 방문한 성읍이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곳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결국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이 요셉은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호흡하고 디딜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풍요로움보다 지금보다는 나중을 더 바라보며 그곳에서 누리는 더 감사와 기쁨, 풍요로움을 더 바라고 원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됩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무언가를 얻고 가지기 위해서 미친 듯이 집착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찬송가 491장을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목소리로 491장의 찬송가 가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런 야곱과 요셉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